안녕하세요. 7월 27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패망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두가 무사태평하게 안일하게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이 강물의 바다 대서양 한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이렇게 참 가라앉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지요. 타이타닉은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배였으며 또 인간 기술의 자부심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거대한 선체도 그러하고 또 호화로운 시설들, 여러 가지 방수 구획들이 당시 기술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막강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알기로 빙산 하나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그들의 자만심이 막강했던 것이죠. 빙산 충돌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많이 듣고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지나갔던 것. 그리고 구명정을 우리 배는 절대 가라앉을 리가 없으니까 구명정도 법대로 충분히 할 필요가 없다. 또 처음에 충돌했을 때 미리 손을 좀 썼더라면 훨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배는 가라앉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안일하게 있었다고 하죠. 배는 아직도 바다에 떠 있고 그리고 불빛도 아직까지 아름다우며 사람들은 음악을 여전히 연주하고 그러니까 뭐 일이 없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과신이었던 것이죠.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마지막에 모두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설마 우리에게 심판이 있겠어 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이야기한다는데 10절에 보니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인 거죠. 이거 무너졌는데 이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면 되고 또 뽕나무 찍혔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인데 그러나 백향목 그 대신하면 됩니다 하면서 결국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미리 발견하고 회개했으면 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다가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죄악을 계속 쌓다가 결국 모두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겠죠.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적당히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더욱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냐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노하시는 통로로 그들이 여호와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떠남으로써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이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한 벽돌을 세워서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오히려 고민을 했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더욱더 부채질하는 꼴이 되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13절 제일 처음 보세요. 그리하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섭지요. 문제는 고난, 심판 그 자체보다도 고난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백성들의 문제가 다 중첩되어 있는데요. 14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시니 되어 있는데 그 비유가 여기 등장하죠. 15절을 보니까 장로, 존귀한 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곧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더 공고히 하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불길을 이들에게 먼저 내리셔서 그들을 결국 깨끗하게 먼저 이 심판하시고 그 후에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요. 이 심판의 내용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또 등장하네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온갖 말이 안 되는 법을 오히려 입법을 하며 또 말이 안 되는 법에 이렇게 집행을 하며 그들은 결국 이 가난한 자의 어려운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고아와 과부를 더욱더 힘겨운 상태로 몰며 그들의 죄악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인간에게는 어쩌면 가만 내버려 두면 가장 자연 상태의 인간의 사회가 결국 가야 할 길이 이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너무나도 쉽게 나보다 힘 약한 사람들 것을 뺏고 좀 자기 방어력이 없다 싶으면 또 이렇게 뺏고 이러면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은 멀리 떠나고 나만의 욕심 나만의 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런 계획들만 더욱더 그들은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팔을 그 지도자들과 백성을 향하여 이제 펼치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볍게 읽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겠어 하는 교만과 그리고 불의와 약자를 억압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한 심판도 쉽게 여기고 말았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심판자들에 의해서 정말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러한 잘못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죄악된 길로 이끌며 또 굽은 심판을 하며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사회를 전체 타락시키는 이런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그들에 대하여 큰 형벌을 내리시게 될 텐데요. 우리는 오늘 아무 심판이 내게 없고 내가 하루 세 끼를 온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안일함을 품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우리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